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아침도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삼은 거 그게 뭐든지 설사 내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또 내가 사랑하던 것들, 주님보다 더 마음이 갔던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이 시간도 사랑하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풍랑 속에서도, 풍랑이 항상 일잖아요. 그런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고요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할 때 풍랑은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평안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죠. 누리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고, 풍랑이 와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지영 지사님이 계속 안 보셔서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하는데 좀 지장이 있네요. 저도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꾸 신경이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전반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합니다. 이 구원의 도리, 이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대한 신학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하여튼 본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전반부에 잘 기술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신앙의 삶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쭉 설명하고, 12장서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어떠함을 쭉 12, 13, 14, 15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 균형을 잘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그게 아니고, 믿음과 삶이, 신앙과 생활이 함께 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쓴 편지들이죠. 오늘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로마서보다 훨씬 또 짧게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서부터 5장, 6장까지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장에는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뭐가 인생의 목표입니까? 뭘 위해 사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다 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늘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항상 그런 불만족이 있어야죠. 왜? 거기까지 못 갔으니까 아직.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충 살아도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사자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빛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성령 충만한데도 의롭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으로 충만한데, 그분의 다짐을 받는데 안 진실해져요? 도대체 뭐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러고 끝나지 않아요. 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부부간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 자녀간에 어떻게 되느냐, 직장에서 상사, 부하 직원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 있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장 넘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로운 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그걸 영의 갑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의 갑주. 이게 하나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그 무장하고 있는데 보입니까?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다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지금 다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6장 앞부분에서 강조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기도로 6장 마지막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석절 말씀, 우선 18장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점심 드릴 테니까 끝나고 드실 거니까 크게 하세요. 아침 안 드셨더라도 크게 하세요. 크게. 그래 사탄도 물러가고 도망갑니다. 겁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음 주도 밥 주신대요, 봉사부가.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을 앞두고도 밥을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의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하지 말고. 물론 자기 기도 해야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용히 깊이 묵상해 보면 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영의 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군사라는 그런 내용이 전제가 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긍정적인 뜻을 표할 때 아무런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전제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의 갑옷을 입고.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 영적인 전투,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진짜 모르겠네. 이 전투를 하고 있으면 이게 힘이 든대. 여러분 지금도 뭐 전쟁이라는 나라들이 많은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대 지금. 뭐 얼마 전에는 그 네팔, 카트만두 뭐 거기도 내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무정부 상태예요 지금.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불안하고. 전쟁이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들도 그런 피곤함이, 그런 불안함이 때론 실패로 말미암아 넘어져 다치는 힘든,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전쟁하는 걸 목숨을 거는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 한번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를 좀 나눕시다. 저를 위해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인사하세요. 지금 하시라고. 지금 좀 뜨끔하신가 봐요. 별로 기도를 안 해가지고. 부부간에 해주시는데 부부간에도 일부의 어떤 집사님은 영적인 전우여 기도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아주 부부간에도 그렇게,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 영적인 전우라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정적인 전쟁을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게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게, 그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해야 하고. 그런데 영적인 전쟁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가지고 지쳐 있는데 또 그 사람하고 또 싸우네. 또 얼마나 무자비한 거예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지난주 총회를 잘 마쳤는데 은혜 가운데 이번 총회는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어요. 언제 한 번은 총회 석상에서, 죄송합니다, 우리끼리만 하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무섭게 싸웁니다. 무섭게 싸웁니다. 물론 말로 싸우는 거지만. 그리고 딱 정의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또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총회도. 그리고 한참 싸우다가 또 기도했다가. 여러분, 아니 영적인 전우인데 우리가 서로가 지금. 그래서 각자 같이 힘들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또 싸워. 또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또 싸워. 또 부부간에도.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뭘 위해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식구들이 다 영적인 전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영적인 전우라니까요. 그것도 어렵고 힘들고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일에 지쳐있는 그런 영적인 전우라고 우리가 피차가네. 그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 가정에서도 교우들끼리도 서로 의견이야 다를 수 있는 거지. 뭐 의견 다르다고 원수입니까 그게? 쌍둥이도 의견,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뭐 의견이 다른 건 다른 거고. 그러나 그도 영적인 전우고 나도 전우고 피차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우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18장 18절 맨 위에 보시면 한번 더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항상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정신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를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좀 부담도 되는 말씀 같기도 하고, 항상 그 기도하면 뭐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예? 밥도 먹지 말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말인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항상 기도하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힘쓰래. 이런 강한 기도의 정신이 바울 서신에 계속 나와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좀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좀 해야 돼요.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왜 도대체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오늘 이 본문을 그 6장 바로 앞과 함께 연결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의 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사탄과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영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는 겁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절로 영의 갑옷이 막 입혀지는 겁니까? 저처럼 목사가 되면 가운 입듯이 이렇게 영의 갑옷이 막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영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갑옷은요, 예배와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하나님이 공짜로 입혀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뭐 목사만 입혀주겠습니까? 영의 갑옷은 하나님과 내가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갑옷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영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혀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입으면 사탄한테 지는 거지. 영적인 전쟁에서 다 패하는 거죠. 예? 영의 갑옷 못 입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까 장인 기도하실 때 다윗 골리앗 기도도 하시던데,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입으라는 갑옷 맞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다윗은 영의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운 겁니다. 골리앗과. 너는 칼과 난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의 갑옷을 입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의 갑옷을 입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그때만 악한 영과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예배 시간으로 놔둘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로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니요. 24시간 휴일도 없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교회와 가정을 갈라놓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영의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술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하지.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지식의 옷도 아니에요. 올라서 안다고 입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누가 모릅니까? 성경 안다고 다 영의 갑옷 입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갑옷은 능력의 옷이에요. 능력의 옷. 능력의 옷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영의 갑옷 입지 않으면요, 영락없이 참패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은 절대 영의 갑옷을 입고 교단 총회 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꼴입니까? 예? 재직해 가서도 안 싸웁니다. 갑옷을 입지 못하니까 그런 분란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알고 항상 기도하고 영의 갑주를 입고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또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새겨보면, 여러분, 바울은 그의 로마서를 보게 되더라도 이 복음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능력. 지식이 아니에요. 예? 지식은 능력이 힘이 없어요. 이거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힘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지식에 먹는 복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세부터 기록까지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이 능력 아니에요. 지식이 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이 영생이 뭐냐?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 다 얻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아십니까?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도 지식으로 아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의도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지식으로만 남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친 풍랑이 막 노도같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깊은 바다와 같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말이에요. 능력. 그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느냐? 그러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 속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안 그러면 언제 내 죄된 모습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나오기만 해요. 나와서 남한테 피해주고 상처 주고, 그것도 모르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자꾸 나오고 내 생각이 자꾸 앞섭니까?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그래. 아직도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아요? 천사인 줄 알아? 아유, 끔찍하게 말입니다. 쓸데없는 거나 자랑하고. 예?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죄인인데. 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오래 살면요, 알아요. 자기가 벌써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고 뭐가 꿈틀꿈틀거리고, 야, 이거 정상이 아니구나. 기도 안 하는데 뭐 뻔하죠. 뭐 아담의 후손들이 다 똑같이 뭐 다릅니까? 죄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죄된 생각만. 주님 기뻐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고도 계속 가고 있는 게 또, 그리고 큰일 나죠. 그러다 터지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만일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건 잘못되고 병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똑같아요. 기도한 만큼 주님이 이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음은 내 죄와 내 악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약한지,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나의 기도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게 평생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우리 죽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내 기도가 살아있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닌지, 남 보이기 위해 하는 건 아닌지. 사람은 속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식이 아닌 능력의 복음을 붙들고 평생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없어도 될 말씀 같은데, 항상 기도하는데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해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건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기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이거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럼 잠깐 멈추고 그 기도 또 하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죄악을 보게 하시고 내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갈수록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또 이렇게 발전시키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신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 안에 오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자꾸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기도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도 중에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계속 감동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때로 죄악도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생각이나 내 머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성막과 관련해서 기도의 차원을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일단 울타리가 쳐 있고요, 뜰이 있습니다. 성막뜰. 성막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햇볕도 비치고요. 성막뜰의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햇볕이 비치는 곳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죠. 건강도 주시고 사업의 축복도 주시고 그런 것들, 그런 기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성막뜰의 기도라면, 한 걸음 나아가면 성소의 기도가 있어요. 성소에는 분향단, 떡상, 촛대가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금촛대의 빛이 비칩니다. 그곳이 성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요. 복을 구해요. 그러다가 성소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의 뜻을 물어야죠.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는 기도가 있어야죠. 묻지도 않고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그 촛대가 비치야 되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촛대마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1년에 한번 대지상에 들어가고 거긴 벗개만 있어요. 벗개만. 지성소의 기도란 왜 깜깜할까요? 아무도 없어. 금촛대도 없어.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빛들 다 LED 다 필요 없습니다. 해도 태양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의 임재가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가 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주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세 번째 기도는
내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서 가는 곳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시는 겁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하는. 너무 신비롭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세 차원의 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보면 오래 믿은 분들 가운데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이 말 저 말 다 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또 받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다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내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본인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런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은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 부탁을 이런 걸 또 부탁을 해요.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말씀 없어요? 여태껏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데 지금 3차 전쟁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다 개척교회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 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님 좀 나에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부탁해 보셨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하기도. 부탁하세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런 기도해 보셨냐고요? 주님 저에게 좀 말씀을 주십사 하고 좀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말씀 몰라요? 그런 어떤 겉에 형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에 붙들린, 복음에 붙들린 바울이지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더욱더 말씀에 더 바울이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말씀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으면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말씀에 묶여가지고, 말씀에 외워가지고 만나는 간수에게라도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죠, 한 명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다 한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속에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구하는 말씀과 우리와의 부딪힘의 역사가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계속 나옵니다만 이 기쁨, 복음에 대한 감격,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는데 불쌍해.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속에?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착고에 차여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된 것인데 죄수가 아니라 사신이 됐대.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쇠사슬에 묶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수지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슬에 묶인, 쇠사슬에 묶인. 계속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쇠사슬도 막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부담감, 예? 거기에 붙들린, 그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이 좋은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절대 나 혼자 가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한국교회에도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기쁘다,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내 기도가 한 영혼을 향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향하게 하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뭐 목사 아닙니까? 목사?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할 일인데 제 속에 정말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귀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해이해졌던, 그리고 적당히 믿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다 내려놨다며요. 주님만 사랑한다며요. 그런 신앙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회복해 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